축복합니다. 아멘. 예. 올해 106세가 되신 기독교 철학자, 제가 이번 책은 다 구입해서 다 보고 있는데요.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 있습니다. 철학가. 이분이 쓰신 책이 100년이 되어보니라는 책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최고령 저자. 근데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90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자신은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았고 다시 한번 자신이 교단에 살아서 설 수만 있다면 정성껏 제자들을 사랑해주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교수님들에게 자신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106세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인생이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누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막상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자나깨나 민족을 걱정해요.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이 설교를 여름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칠까 봐 기도를 갖고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완성판인데 하나님께서 또 자꾸 하나 더 하라 그래갖고 다음 주에도 이제 제가 모세 기도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를 보면 여러분들 오늘 모세 기도의 중보 기도의 세 번째인데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중보 기도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모세는 자나깨나 민족을 걱정했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했어요. 물론 모세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모세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얼마만큼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이 목표로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중보 기도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여러분 시간 나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시는데 34장 28절까지 나옵니다. 여든의 모세입니다. 지금 8순이에요. 8순. 모세는 사랑하는 민족에게 김영석 교수님처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모세는 그냥 죽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민족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요. 황금 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모세는 3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매우 큰 위기를 맞아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큰 죄는 없어요. 다 죄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건 맞아요.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거주할 신방인 성막을 만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람을 핀 거예요. 신방을 만들려는 그때에 죄를 진 겁니다. 즉 배교 행위를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 후에 모세는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살펴봤죠. 33장 12절에서 13절. 두 번째 기도도 우리가 살펴봤죠. 33장 21절에서 22절. 다 2절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중보 기도는 무려
7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 18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세 번째 중보 기도는 7절이에요. 양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의도가 분명해요. 죄의 문제에 대한 완전히 해결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없다고 모세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양이 좀 작고 2절밖에 없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번 판에는 결정 내야 되겠다 하고 7절을 기도한,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눠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2판, 4판, 결판을 낸다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도로 결판 내자. 예, 아멘. 2판, 4판, 내 위기, 내가 아무리 지금 봤을 때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무리 수를 내도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그때는 기도할 때 2판, 4판, 결판 낸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부분은 12절에서 1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자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대답하세요. 응답을 주시는 거죠. 다시 15절에서 16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아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뭐라 단어를 쓰냐면 보소서,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르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지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소서라고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 기도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내가 안 가는 대신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시침이 뚝 떼고 하나님 앞에 보소서, 같이 보낼 자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았어요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보소서예요. 뒤에 말은 지금 시침이 떼고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발 봐달라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를 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제발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통성으로 기도하던,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기도하던,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서 기도하던, 여러분이 가만히 있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때까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봐주세요, 들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기도할 때 모세처럼 보소서 외치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큰 소리도 듣고 작은 소리도 듣고 묵상하는 소리도 듣고 다 들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25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동행하려면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걸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보여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사려면 죽도시장에 가야 되잖아요. 30분 걸어서. 여러분, 카트를 끌고. 여러분들, 마트나 대형 백화점에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다른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애들도 보면 홈쇼핑이나 쿠팡이나 인터넷에서 사요. 근데 사는 거 보면 거의 다 반품을 많이 해요. 막상 봤던 거랑 TV에서 봤던 거나 인터넷에서 봤던 거랑 사이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주로 반품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땅이나 집을 사는데 사람한테 얘기 듣고 그래, 그 집을 그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보잖아요. 여러분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 딱한 건 알잖아요. 제발 함께해 주세요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사정이 이렇게 딱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셔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왜 지시하지 않냐고 절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절규는 제가 말씀했듯이 모순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32장 33절과 33장 2절에서 모세에게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가나안 땅까지 동행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와 함께 보낼 자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았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낼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광야 방랑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자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진중에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모세는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믿지 않는 일가 친척도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구나, 너와 하나님이 동행하구나 라고 사람들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다 알아요. 아파서 영남대 병원에 입원해도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정, 나의 건강, 일터, 사업장,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지인들도, 동료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들, 법궤가 가드 사람 이방인이에요. 오벤에돈 집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요, 3개월 동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축복이 그냥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저거 빨리 우리 집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셔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그걸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함께하면 축복이 넝쿨채 굴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진중으로 모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모세는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사업장,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꿈꾼다면 먼저 하나님을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바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우선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흡족한 기도를 하려면 지혜의 말씀인 성경에 푹 빠지셔서 성경대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인간 저자가 30명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날이 선 검광같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을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응답받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축원합니다. 모세는 제발 이 상황을 고려해 주세요. 꼭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자라고 강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임을 지금 누리는 자임을 강조하는 1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한 말이 없어요. 성경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고 있어요. 지금.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좀 맞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 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나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조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정도로 특별한 은총을 주신 만큼 저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모세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대단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듯이 여러분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앞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총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총을 구원을 받은 것만 해서 만족하지 말고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자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달라고 간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사무엘 외에도 5명의 자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닥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일체의 다른 비결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뿐입니다. 본문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리고 17절에 한 번 더 나와요. 33장에서만 은총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만 특별한 관계일까?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모세와 같이 특별한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제발 이 상황을 살펴봐 주세요. 꼭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특별한 관계 아니에요 라고 지금 간청한 후에 13절 말씀은 원문에는 이제라는 히브리어 베아타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제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now 또는 therefore 이렇게 이제 아니면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해요. 우리 다 같이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는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이제 모세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려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켰는데,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고작 황금 송아지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랑 같이 가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주의 길을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앞에는 신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능시험과 각종 공직과 또한 자격 면허시험과 삶의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모세처럼 저는 주께서 저를 선택해서 은총을 입었는데 주님, 주의 길을 제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5번째로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이거였구나 라고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했던 마지막 3번째의 간구의 내용의 핵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역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주의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민족이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민족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이 저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사업들, 이 사업장,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요청하지 않는 것까지 답을 해주셔요. 모세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플러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나 갈게 대신 너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금요기도 때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2+1 아니면 1+1 이상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이니까 함께 가주세요 라고 아주 어렵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가줄게 거기다가 플러스 너 편히 쉴 거야. 우리 하나님은 1+1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2+1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 정말 감동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정말로 어렵게 하나님께 세 번째 기도를 드렸고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위로까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15절에서 16절에 두 가지를 아예 확답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축복이 이루어져서 응답이 이루어지면 아멘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첫 번째는 친히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고 다시 한번 확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가신 거 맞죠? 하나님 정말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한 번 더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것이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같이 가시는 게 하나님 백성 맞죠?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지금. 참 멋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세는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도 맞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맞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주의 백성을 이끄는 대리인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의 백성임을 이끄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6번째 포인트로 하나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준 약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비염약이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약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번에는 다른 약을 한번 처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약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지난주에 그 선생님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기도의 약효와 약발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줘요. 그러나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마음속으로 다가갈 때 기도의 약발은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기도하실지 오늘 6가지를 나눴는데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스칸디나비아에 레밍이라는 나그네 쥐가 살아요. 이 나그네 쥐는 되게 커요.
근데 임신 기간이 13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 번 출산하면 12마리씩 나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얘네들이 계속 출산하면 1년이면 지구를 다 덮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출산 제한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섬에 산단 말이에요. 스칸디나비아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연예인이 죽으면 집단 자살이 늘어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레밍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정말 얘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출산 제한 때문에 다 떨어져서 죽느냐 조사해 봤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레밍의 시력은 30cm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앞에. 그러니까 레밍의 지도자가 야 여기 우리 먹을 게 없다. 우리 저 강을 건너서 저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서 물을 빠지는데요. 그 물이 강이 아니라 뭐예요? 바다였어요. 바다.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그냥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영안의 눈을 떠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멸 위기에 빠진 민족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모세의 세 차례의 기도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과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인 가족, 이웃, 회사, 사업장, 민족도 원상복귀되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기도를 오늘부터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우매하고 어리석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플러스의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